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말씀은 신약을 읽다가 웬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또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르고 지나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그래서 웃고 인사하고 웃어가는 그 생활 속에서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 누구나 그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부담, 또 설명하기 어려움, 두려움, 또 감당해야 할 책임,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내 마음을 막 누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짐들이요 너무 이제 세다 보면 가던 길을 멈추게 해요. 제가 이 청년부 학생부 수련회 때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중에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 있느냐? 그랬더니 대부분 다 있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괜히 하고 싶지 않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가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면 게으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게을러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게으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그 얘기했던 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속의 짐이 그를 자꾸 누르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완벽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또 나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종종 우리를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것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때문에 미루고 피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제자리에 멈춰 있죠. 해야 할 일은 쌓여가고 그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갑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도요, 우리 그 가족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너 학교 오면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것부터 먼저 해. 그거부터 해야 마음이 편해. 근데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건 죄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고요. 그런데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거는 도덕적인 문제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충분하지 못했다, 남들만큼 해내지 못했다, 늘 더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게 죄책감처럼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알게 모르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뭔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는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뭔가 보여주는 그 생산성의 내용을 강조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참 약한데 그 약함을 무시하게 되고요. 또 조금만 쉬어도 게으르다, 그 죄책감이 들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뭔가 생각대로 안 되면 나는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또 한 가지는 비교의 늪에 우리는 너무 많이 빠집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SNS, 인스타그램 보면 다른 사람들 다 놀러 가는 것 같고, 해외여행 가는 것 같고, 좋은 거 먹는 것 같고, 다 그런 것만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거 올리는 분들은 좀 생각 좀 하고 올리셨으면 좋겠어. 내가 이걸 보고 누구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라고 하는 죄책감이 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사회가 자꾸 뭔가 개발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해요. 지금 이 시대는 또 AI가 막 활성화되니까 그것도 모르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요, 감정을 숨겨야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슬픔, 분노, 불안 같은 그 감정을 보여주면 약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까가 숨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감정조차도 제대로 못 느끼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게 눌리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책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냐? 아니죠.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이런 죄책감이 들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조차도 쉽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심리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런 마음 가지고 나오셔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느껴지는 분들 계시다면, 이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진정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신의 산과 시온산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설명을 드릴게요. 히브리서를 알고 계신 분들은 그 배경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기 쉽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믿음의 공동체는요, 깊은 혼란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고립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경제적인 그 불이익, 즉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되는 그런 불이익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정체성의 흔들림까지 있었죠. 그들은 처음에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공문하고 죽이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더 어려워졌어. 차라리 옛날처럼 유대교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면 사회에서 우리를 보장해 주잖아. 그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종교적 구조, 율법적 제사, 성전과 제사장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개신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넘어가신 분들 계세요. 근데 개신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넘어간 분들은 뭐냐면 거기에는 굉장히 제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성모 마리아도 있고, 뭐 신상들도 있고, 신상이 아니죠, 뭐 성인상도 있고, 막 그때 거기 앞에서 막 빌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형적인 것이 돼서 그거 보면서 안정감 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신의 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신의 산은 뭐겠습니까? 여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저 멀리 거대하고 웅장한 산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신의 산이에요. 여러분, 신의 산 다녀보시는 계세요? 거기가 정확하게 신의 산이다 라고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고고학적으로 거기가 신의 산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산이 있어요. 저희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거기서 그 아브라함이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12장 18절 19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했느냐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만질 수 있다, 이건 뭐죠? 촉각이죠. 촉각이에요.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은 뭐죠? 시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는 뭐죠?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촉각, 시각, 청각적인 요소가 이 신의 산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런 불과 연기,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가 막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재의 상징으로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 자연현상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요, 산 전체가 진동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러다가 자기들 다 죽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앞에,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시각적이고 경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래요. 신의 산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엄, 그리고 율법의 무게와 그리고 경계를,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했고요. 하나님도 너희들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랬고요. 그렇지만 멀리 떨어졌을 때도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기들 심판받아 죽을까 봐. 그래서 접근은 곧 심판이었고, 그리고 거룩함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이 자꾸 시내산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갈 곳은 거기가 아닌데 왜 자꾸 거기 가느냐, 이런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시내산은 두렵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눈에 보이는 구조가 있었어요. 아까 시각, 촉각, 청각적인 내용들이 거기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뭘 해야 하는지를 알았고, 그것이, 그런 것들이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것, 또 청각적인 그런 것들이 불확실한 은혜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도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그 시각적인 거 말고, 청각적인 거 말고, 뭐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린다든지, 막 그 구름이 막 여러분 그 가운데 낀다든지,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막 살아나거나 그것이 막 확실한 은혜로 다가온다고 그렇게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과거로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자꾸 거기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저 영화인데 우리 청년들도 한번 나중에 영화를 찾아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내용도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는데 거기에는요,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영화 중에 주인공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면 그 감옥에 브룩스라고 하는 장기수가 나와요. 무려 몇 년을 장기수로 있었냐? 50년을 장기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1901년인가부터 1950년까지 복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형을 다 살고 사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용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네. 나가기 싫어서요, 막 사람 막 찔러서 다시 있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내보내요. 나가봤더니 세상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못 봤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빨라요. 그리고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자기 모습이 너무 힘들어요. 일을 하는 곳에서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보고 왜 손 드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감옥에서는요, 늘 허락을 받고 화장실 갔다라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허락 없이 가도 된다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라고. 근데 그게 자기는 또 힘든 거예요. 결국 그런 세상에,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있던 숙소에 칼로 가지고 새겨요. 브룩스 was here. 아니, 한글로 하려고 했더니 저게 보여서 브룩스 여기 있었다라고 적고는 목매달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의아합니다. 아니, 왜 세상에 나갔는데, 자유로워졌는데 왜 자살했을까? 누군가가 말해요. 우리는 허락 없이는 한 방울도 안 나와. 한 방울이 뭐예요? 소변. 브룩스는요,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있던 곳이 감옥이어서 구속된 몸이었지만 거기가 편했던 거예요. 거기 너무 익숙해졌던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규칙이었죠. 그 감옥이 절대 좋은 곳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유가 있는 그곳에 가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가 좋았던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안정감을 주는 것에 기대해요. 평안함을 주는 것에 의지합니다. 아까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그래요. 뭔가 해야 될 일 있으면 그거 하지 않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게임이에요, 게임. 왜 그거 하시는지 아세요? 심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부는 막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안 보여요. 금방 안 보여요. 근데 게임은 막 하면 뭐가 보이죠? 점수가 막 올라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게임을 숙제보다 더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기 싫으면 뭐 하죠? 유튜브 보고, SNS 보고, 저놈은 뭐 하나 또 찾아보고, 그러다가 시간 또 지내다가 억지로 또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게 우리의 사실은 속성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오죠? 내가 막 해야 할 일을 막 미뤄두고 지금 안 해야 될 일을 막
하면 그때는 막 재밌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뭐가 몰려오죠? 허무함이 몰려요. 죄책감이 몰려와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한가라고 하는 생각도 몰려와요. 이 신의 산의 경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신의 산은요, 결국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무능력과 죄책감을 줘요. 무능력감과 죄책감을 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완벽한 기준이신데 우리는 그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죄의 짐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서 경험하는 것이 절망감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신의 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죄인인지를 알아야 우리 어디로 가게 돼요?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끝없는 율법의 요구 앞에 숨이 막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안 나죠. 바로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신의 산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그 내용이 나와요.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예루살렘. 이거는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의 상징인데 사실은 이 시온산은 지리적으로는 어딘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을 건너편 거기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나요? 거기 어디죠? 우리 무덤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감람산 맞아요. 감람산. 예, 감람산에서 쳐다보면 예루살렘 그 도성이 보이거든요.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거기는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나중에 거기를 다윗성이라고도 하며 시온성이라고 부르죠. 그 이후에 시온성은요 예루살렘 전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시온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예배의 중심지, 그리고 구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 그 내용을 품고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을 쓴 히브리서 기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자가 말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는 신의 산에 머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온산으로 그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시온산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천사의 환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장자라고 표현하는데 장자가 함께 서 있는 곳입니다. 시온은요 사실요 시편 110편 2절에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로 여겨졌어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자신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시온에서부터 통치자의 규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시온은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피는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사랑과 화해의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해방은 뭐냐면 진정한 해방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물면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포가 울려진 것이 시온산이다. 그래서 그 신의 산에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이 이제는 시온산의 은혜 가운데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산과 신의 산을 좀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신의 산은요 보이는 산이었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불과 연기, 나팔소리, 진동 그리고 율법의 엄중함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거기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인간의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였어요. 보이는 것은 강렬했지만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반면 시온산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산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의 즐거운 모임이 있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그 기록된 이름들, 그 장자들의 총회가 있으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가 말하는 은혜가 머무는 곳. 이 시온산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들로 채워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세상의 안정감, 눈에 보이는 성과, 종교적인 형식, 인간적인 확신, 이 모든 것들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 남겨주신 것은 그분의 본질에서 비롯된 것,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 그리고 하늘의 시온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 자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흔들리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분의 피로 우리 안에 심겨졌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열려졌으며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정치도, 경제도, 인간관계도, 우리 감정도,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부르셨느냐면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소유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영원한 기준점인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도 표현했고요. 그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고 영원한 장막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나라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흔들릴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깊이 뿌리 박으십시오. 우리는 이미 영원히 견고할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준다고, 선물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시온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부담감에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신의 산과 불과 연기, 두려움에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됩니다. 율법의 무게 아래 고개 숙인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빛 아래 얼굴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시온산은 단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산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품으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심어주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혜는 분명히 단순히 기분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는 삶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기분은 여전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까? 여러분, 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지금 심리적으로 막 흔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붙들어 줄까?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붙든다 그럴 때 첫 번째 주는 그 은혜는요, 자기 가치의 회복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겠습니까? 십자가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나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계속 우리 보고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만큼은, 그 십자가만큼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만큼 너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또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죄책감을 그냥 내가 누가 줘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받는 그런 구조 가운데 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믿으면 모든 죄악에서, 모든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모든 허물 속에서도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였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용서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놓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참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단절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친밀한 관계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믿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지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고 그 나라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온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갑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용서하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과 그리고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을 자꾸 흔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는 다 십자가 앞으로 계속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영만 집사님이 이제 신장 투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원래 계획보다 빨리 한 4주 정도 빨리 하게 됐는데요. 신장 투석은 왜 하는 거냐면 콩팥 2개가 모두 기능을 잃으면 투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혈액 투석은 환자의 피를 인공 심장에 넣어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신대체 요법입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면 더 좋은 치료법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신장 투석하시는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농담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를 걱정해 주던 사람들이 다 먼저 갔다고. 그러니까 신장을 투석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에요. 근데 신장을 투석하러 갈 때는요, 이미 이제 또 혈액이 좀 오염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대부분 전신이 붓고 숨이 차고 그런데 혈액 투석을 하게 되면 피가 정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며칠간은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투석을 떠오르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봤어요. 죄악으로 더러워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투석받아서 씻음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새로운 힘과 능력과 또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투석을 해야 해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뒤에 또 다른 예화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긴 것 같아서 생략하고요.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산에 비록 그 영광스러운 은혜였지만, 시인의 산에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 신의 산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시온산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섬기시고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 생명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